오늘 살펴볼 본문은 말라기서의 네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역시나 세 번째 논쟁 때처럼 앞 본문에서 사용됐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오늘 이 네 번째 논쟁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과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품고 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7절에 보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현상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모든 사람과 만물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원수들은 굴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주 오래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지 아니면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경은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들은 해방되었죠. 고레스에 의해서. 불과 그들은 포로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풀려나 버린 거죠. 예언처럼. 그러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원수들은 굴복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전처럼 회복될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야 차차 나중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라도 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나마 마음은 좀 편할 텐데 원수들 역시나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잦은 테러와 공격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쩡히 잘 살아간다는 거죠. 즉 원수들 역시나 전혀 굴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 역시나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성전을 지었죠. 그랬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을 볼 때마다 상실감,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만으로도 괴로운데 그런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이들의 이러한 말이 합당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경제적인 회복, 즉 풍요로운 삶이죠. 떵떵거리며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 죄인가? 성도는 부유해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막 11조를 매달 1억씩 하고 막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과 우리가 이 땅에서 품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요는 수단이 될지언정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그 풍요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3장 5절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악 7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행위들이 악해서 이 7가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나님과 초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 되는 7가지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점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점치는 자. 점을 왜 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니까 점치는 거죠. 다른 이유 있을까요? 점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탐욕이 가득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간음 역시나 탐욕이죠. 잘못된 탐욕.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자, 거짓으로 증언한다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누가 했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이 했겠죠. 지도자들이. 왜 했을까요? 사기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없는 백성들에게. 역시나 욕심과 탐욕이죠. 네 번째로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 역시나 탐욕입니다.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모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세 부류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이들에게 무엇을 뺏어 먹을 게 있다고 이들의 것까지 이들은 탈탈 털어 먹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성도가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외함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등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24시간을 경찰이 감시한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겠습니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과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권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찰의 권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밀착 동행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실일까요? 하루라는 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 늘 옆에 계시는데,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비롯되게 되는데,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받게 될 물질적 풍요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허락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늘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묶어두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절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이 결국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런데 이 날이 되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가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 날이 바로 그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임하시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될 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죠.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날을 기다려온 이유는 이 날이 도래하게 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원수들은 전부 다 굴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원수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날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외되고 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왜 그들은 제외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날에 임하게 될 사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이죠.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그 언약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자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즉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겠죠. 아군은 건져내고 적군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피하 식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이 기준만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날이 되면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죠.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는 언약 안에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언약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말라기서에서 흐르고 있는 신약 역시나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언약 밖에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이 제어됐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겠죠. 염소도 가라지도 모두 같은 목자 안에 있고 또 같은 밭에 있었던 곡식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2절 마지막에 그는, 즉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금을 연단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철광석을 녹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녹이게 되겠죠. 그래서 금을 분리해냅니다. 금을 분리해내고 남은 철광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 이것도 아까운데 어디 쟁겨놔야지, 쟁겨놓겠습니까? 아낌없이 버립니다. 아낌없이 버리겠죠. 금만 분리해내고 난 나머지 철광석은 그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대로 버려버리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탁의 이미지죠. 세탁을 하는 자가 빨래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뗏물을 보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원하다 그러겠죠. 즉 이 날이 오면 가차 없는, 아무런 자비가 없는 그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나니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불순물들을 그렇게 걸러내시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공교롭게도 첫날입니다. 1월 1일 이날 제가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20년 새해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로 우리 가슴에 품고 또 1년 동안 살아가게 되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고,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나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2020년 정말 말씀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